사람의 소욕과 하나님의 처방, 이런 제목입니다. 소욕이라 하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바, 그 한자가 바소자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바. 또 처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국에서 처방전 생각하는데, 처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 처리할 첫자에 그 방법 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방법 또는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앞서 세 차례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한 임재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이 3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 편의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점검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다리를 못 쓰는 지체 장애인을 회복시킨 그 치유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지체 장애인이란 제가 말을 썼습니다. 본문에는 다리 못 쓰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못 쓰는 자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순화된 용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개역판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징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확 와닿아요. 사실은 확 와닿는데 요즘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주 순화된 표현을 써야 된다 하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도 표현을 지체 장애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지체 장애인 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진뱅이 경험입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실은 처음 일어나는 치유 사건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유사한 치유 기적들을 연상케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사도들의 사역이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적인 기적의 사건으로만 그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상황 자체가요, 앞으로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원리적인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사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과 관련해서 비춰지고 암시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그 소욕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사이에 어떤 대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라한 요구와 온전한 치유입니다. 사람의 소욕은 그저 초라한 요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온전한 회복을 처방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요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오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네. 과거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밤과 낮으로 구분하고요, 그 낮을 오전, 오후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아침 6시 낮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후 6시가 이제 낮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오늘 제9시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요, 9시가 다시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3시, 그리고 지금 여기 표현하는 9시, 우리로 표현하면 오후 3시. 요 2시간이 성전 기도 시간이에요. 성전 기도 시간. 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두 사도가 유대인의 습관대로 기도를 목적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특별한 의도,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못 쓴 이 지체 장애인이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급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배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를 치르지 못해요.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또 태어나면서 장애인이다 보니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저 몇 푼 동전을 위해 이 구걸의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40년을요 그저 그는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냥했던 거예요. 이러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엔 내가 사는 길은 구걸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성문 미문에서 벌어진 이 에피소드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는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이 한 푼 줍쇼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 미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본 기록 속에는요, 구걸하는 장애인과 또 거룩한 복장을 한 종교인들의 모습만이 떠올립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대조적인, 극단적인 차이가 느껴집니다. 한쪽은 초라하고 한쪽은 멋진 종교 의상을 입은 우아한 종교인이 지나갑니다. 한쪽은 장애로 고통받으며 다른 한쪽은 온전한 몸으로 선민의식의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한쪽은 구걸하는 자고 한쪽은 시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양면적인 그런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교만한 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불쌍한 구걸인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인은 축복스러운 선택을 받아 성전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의식 속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우리의 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걸이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인생 전체를
장애의 굴레 속에 갇혀 그저 엽전 몇 푼에 기대어 살아가는 초라한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종교인이나 불쌍한 구걸인이나 모두 왜곡된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3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들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체장애를 가진 구걸인에게 다가가 자신을 쳐다보라고 명합니다. 구걸인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는 그 순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것은 극적인 장면입니다. 구걸이는 평생 구제자의 눈을 진정으로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마주친 적은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문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전 제사나 기도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걸인에게 벌어진 치유 사건의 이 첫 장면이 눈을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저 인간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친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는 이어서 도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순간 이 지체장애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열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동시에 다리 못 쓰는 그 지체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올랐고 그는 뛰며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뛰어가며 소리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의 기적적인 치유의 결과를 아주 조목조목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장애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지체장애인 본인입니다. 이런 완전한 회복이 가져다던 이 감격, 이것은 그의 전생에 동안 엄청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일랜드 대학에서 뇌과학자로 조직 생활을 하는 이언 로버트슨이라는 인물이 승자의 뇌 이런 책을 썼어요. 요즘 아주 스테디셀러예요. 저도 한번 이번 이 기회에 샀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고 조목조목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뇌는 승리의 쾌감을 기억한다. 뇌가 승리의 쾌감을 기억한대요. 이 지체장애인, 이 안진뱅이가 경험한 이 기적의 경이감은 이따위 승리의 쾌감에 비교는 안 됩니다. 우리 생애에도 그리스도로 인한 이런 기적의 기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동전 몇 입을 구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진정하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경이로운 사건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저마다 인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지체장애인처럼 신체적인 결함에 의했을 때, 아니면 인생 굴곡에서 비롯된 수많은 내면에 쌓인 부정적 심리 요인에 의한 것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굴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굴레는 인생을 갑갑하고 힘들게 하죠. 아무런 꿈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조차 잊어버리고 살게 만듭니다. 새로운 꿈의 날에마저 외면하고 만듭니다. 여러분, 평소에 빈대하시죠? 요즘 빈대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러분 미국의 싼 모텔에 한번 가보세요. 많아요.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하긴 이 빈대가 얼마나, 미국 빈대는요, 그 빈대가 배드버그라 그래요. 미국에서 싼 모텔에서 자면요, 그걸 꼭 있어요. 몇 마리 잡습니다. 근데 30cm를 뛴답니다. 30cm. 그런데 병에다 집어넣고, 작은 병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계속 튀어 올라다가 3일만 지나면 뚜껑을 열어놔도 더 이상은 튀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음이 이름이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들도 현실에 눌려 안주하다 보면 과거의 능력을 잊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때는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란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원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무능과 안주함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욕과 하나님의 처방. 두 번째, 종교적 허용과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사람은 종교적 허용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처방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역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이르기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거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다 같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안진뱅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은요,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 이런 뜻이에요. 과거 수룹바벨의 작은 성전을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멋지게 확장하는 성전 개증축 공사를 그의 집권 내내, 그가 40년 넘게 집권했어요.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미문은 제사장들을 제외한, 그건 또 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제사장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멋지게 지어진 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 족장 출신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헤롯 대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권위 없었던 헤롯은 성전을 이렇게 아주 집권 내내 증축하고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곳을 드나들면서 온갖 자부심에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며 저 장애인과도 같지 않은 특별한 존재라며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종교인들은 구걸하는 자들에게 구제를 할 때 그 자신들의 선행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과장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 옷에서 이렇게 몇 푼 넣어서 턱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멋있는 종교 의복을 펼치고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쫙 하면서 쫙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과장한 거 아니라 그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연기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종교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여간 이들의 종교적 허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들의 그 종교적 행위를, 종교적 허용을 이용하여 그 지체 장애인들을 그 미문에 옮겨다 앉히는 또 다른 그런 종교적 허용의 이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과 이 구걸 행위자는 당시의 종교적 회용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이중의 상징물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전들은요, 그 신전문이 너무너무 화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신전들의 모습을 따라가 이 헤롯도 근사하게 꾸몄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 이 장면은요, 인간의 그 종교적 허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미문에 이 장애를 앓고 있는 구걸자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대상이죠. 그런데 이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구제금을 탈취하는 또 다른 이용자들 때문에 이 장면은 더욱 슬픈 장면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여간 이런 자들은 종교인들의 동정심뿐만 아니라 종교적 허영까지 이용하는 것이기에 정신이 제대로 베낀 사람들은 더욱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벌어진 극적인 장애 회복의 기적은 모든 이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한진뱅이 장애인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앞서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내용 그대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동시에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인 이 두 사도를 특별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교주로 등극할 뻔한 거예요.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 이를 제지하는 인물이 나왔으니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급히 서둘러 말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선언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과 청지기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던 그런 시절만 해도 그저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다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 나아가 그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능력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그러한 이 의식 속에서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사태를 자기 소욕을 채우는데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잠잠케 하면서 두 사람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생각을 처음서부터 잘라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 가능한 역전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빙자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 온갖 거짓 능력과 유해한 이 예언 영상들을 만들어 유튜브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늘려 한미천 잡아버려는 종교 장사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심 행위조차도 종교적 허용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능력에 대한 끌림 역시 종교적 허용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워낙 종교 장사꾼들은 촉이 강합니다. 촉이 강해. 그래서 인간 내면의 이 오염된 감정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악한 뱃속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이런 가짜 기독교적 이 종교 장사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 때문에, 이들의 행태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흐려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계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단 현상들을 잡아내겠답시고 멀쩡한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매도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극단적인 행동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행위들로 인해 온 교계가 혼란의 광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제에 넘는 사람들의 종교적 허용에서 비롯된 것들인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서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신학, 건강한 신앙을 지닌 분별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바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의 제자들과 공감하는 사역자들을 모아 함께 크리스찬 클린 유튜브 플랫폼인 C클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제작을 위해서 영상 판별단들이 그 내용을 점검해서 기독교인들이 시청해도 될 만한 영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제로 하는 좋은 영상들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앙 초보자나 자라나는 성장 세대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클린 플랫폼을 통해 신앙적으로 소중한 영상이 선교적 차원의 좋은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이게 돈이 들어가면 이 처음의 취지와 의도가 변질돼요. 이 언론, 기독교 언론 매체들이 다 지금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러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올려드렸던 이 그림 보이시죠? 하나 더 올려보세요. 좀, 네. 좀 이런 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고, 다시 앞으로 가서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뭡니까? 웹 디자이너가 저하고 함께 해요. 제 제자 중에 또 웹 디자이너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멋있잖아요? 저게 뭡니까? 유리, 뭐라 그러나? 응? 닦기라고 해야 하나? 그걸 아주 아이콘을 거기다 딱 붙였어요. 근데 내가 다음에 만나면은 한마디 하려고 그래. 저 왼쪽에는 첫 번째, 이 세 가지 다 쓸 건데, 첫 번째는 괜찮아. 두 번째는 C를 지우면 안 돼.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거 크린이 나와서 C를, 그걸 지우면 안 되고, 요 가운데 그걸 별을 하지 말고 때를 묻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우는 걸로 바꾸자. 저도 이렇게 첨가하는 겁니다, 의견을. 여러분들도 첨가하세요.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클릭수 올려, 이런 거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돈 남으면 큰일 난 거예요. 돈이 쌓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딴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원봉사자들만 하는 거예요. 늦더라도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을 보이면 남들이 따라할 거예요.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 현장에서 함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빈자리가 몇 자리 있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교회지. 이것이 무슨 남들처럼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만들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소욕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세 번째, 인간은 무지로 인해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합독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시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앞서 본문 2절에 보면요, 이 지체장애인은 날마다 이곳에서 구걸한 것으로 본문은 기술합니다. 성전 기도는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고, 사도들도 오순절 이후 공적인 사역 초기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침 성전 기도 시간에도 마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대개 이 시간은 두 사도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몰려든 시간이었어요. 거기에는 늘상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황은 처음 겪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상 이 지체장애인은 그 미문에서 구걸했고 두 사도들도 그 미문을 통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순간을 통해서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 장면을 쫙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이 신비적이고 초자연 능력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되면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봤을 때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된 것이야.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이 그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는 말로 그는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치유된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도입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흔들어 놓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흔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그 초기 단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꾸만 기독교를 오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려는 그 과정에 잠깐 숨을 죽이며 조용히, 아마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조용히 또 한 말씀 하십니다. 계속 톤을 높이면 그렇잖아요. 중간에 지금처럼 조금 톤을 낮춰서 접근하는 것. 베드로가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다시 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 예언한 것을 이와 같이, 그 앞에 16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맞습니다. 무지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으로 나오지 못해요. 당시의 유태인들도 자기 아집에 빠져 자기 이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은 그 왜곡된 생각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종교인들이 토라를 잘 외우고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 내용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무지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무지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치유 사건을 마련하셔서 장을 까신 거예요. 장을 까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이감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시점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든 정신이 흔들어 놔졌던 그 순간에 여기에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도들은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 위에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복음과 함께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적 사역의 깊은 의미와 그 우선성을 모른 채 종교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과거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무지한 채 종교적 색채로 치장하고 백성 전체를 오도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교회들만 그저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 유대 종교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아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 풍조를 따라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과거 유대 종교인들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건 좋은 것이요 라고 그들의 무의식세계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교훈하시는 대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이 자신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특징.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헤롯의 성전 건축처럼 화려한 시설을 갖추어 종교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대체해서도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이런 무지의 삶을, 무지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요, 도시마다 그 도시의 중심 본당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오모라고 합니다. 각 도시들은요, 서로 이 두오모의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헌금을 하는 사람들, 건축에 기여한 사람들을 말이죠, 그 헌금 액수에 따라서 성당 벽면에 그들의 집안 이름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벽돌 크기가, 사이즈가 돈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1억을 낸 건 커, 1000만 원, 100만 원, 몇 푼 안 낸 건 써주지도 않아. 사람들,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특히 좌파들은 그거 보면서 쓸쓸한 썩소를 짓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리하게 교회 시설을 증축하고 건축하고 재축하고 개축하느라고 사람들이 붐이에요. 건축업자들이 붐이에요. 안타까운 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무지하여 왜곡된 짓을 하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나옵니다. 어떤 교회들은 기독교 위에 애국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결합시켜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린 채 교회를 정치적 도구로 전략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무지하여 하는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의 본질이 잊혀집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복음의 문 앞에서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지속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복음의 삶, 복음적 사역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성전 미문 앞 지체 장애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 고착 되어 있는 정신적 굴레를 살펴봐야, 이제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호명하실 때 그분에게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하실 때 Yes Lord 외치며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굳이 주석을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며 이 과제를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미문에서 벌어진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그런 치유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길이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같은 이 교훈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의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